자, 우리 다 같이 7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죄들, 그리고 지난주에 지었던 수많은 욕심, 시기, 욕했던 것들, 또한 거짓말하였던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깨끗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하게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Let's 2절 go!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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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하셨어. 우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첫 번째 하신 일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이었지. 오, 주여. 역시 시작은 기도로! 얼른 기도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40일을 먹지 않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지. 주여, 함께 해주세요. 에? 40일을 먹지 않으셨다고요? 마귀는 이때를 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갔어. 40일을 굶었으니 엄청 배고프겠지? 좋았어, 지금이야. 이때를 기다렸다. 아이쿠 예수님, 40일이나 굶다니 배고프시죠? 너는 마귀.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꿀꺽.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안 통하는군.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서 뛰어내려봐라. 여기는 사람이 제일 많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시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메시아라면 멋지게 등장을 해야죠. 메시아라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으이! 먹을 거와 명예를 안 택하다니 뭐야, 너무 겸손하잖아. 그럼 이번에는 모두 다 주겠어.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 주겠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모든 걸?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 예수님 감사해요!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게 되어지시죠. 지난주 주인공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인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을 드러냈던 그러한 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그때 공생애다라고 해가지고 33세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그 3년의 기간을 공생애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을 바로 나구나,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사역, 즉 예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은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지금 저렇게 산이 있고, 저 산이 있지만 저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모래산, 바위산이 있는 광야로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약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의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 한번 눌러줄까요? 예수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여기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그러한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이에 틈을 타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시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마귀 또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굉장히 어두운 존재로 그러한 모략하는 존재로 등장시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처럼 이 마귀나 이 사탄을 시험하는 자 또는 그의 별명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Temp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 하면은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tempter 즉 유혹하여 끌어당기는 자. 그래서 악한 쪽으로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마귀 즉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귀 또는 이 사탄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이 존재는요, 너무너무 사악해요. 약하고 힘없을 때 틈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속이고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존재인 것이죠. 자, 이 자는요,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특히 더 침투합니다. 야비한 거죠. 여러분, 참 이게 공교롭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배웠잖아요. 모르드게와 하만, 그 두 관계 속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하만이 어느 족속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죠. 이 아말렉 족속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족속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힘들고 지쳐있는 그 행렬 중에 가장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힘없고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자,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을 공략하는지 한번 볼까요?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엄청 배고픕니다. 다이어트만 해도 여러분도 배고프죠. 목사님도 40일 금식은 안 하고 한 20일 금식을 했는데요. 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배고픔, 허기짐, 그리고 힘도 없고 지치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꼬르륵 여러분들 그 점심시간 다가올 때 여러분 뱃속이랑 똑같아요. 꼬르륵 배고파요? 자, 그때 마귀와 사탄은 딱 알아요. 아하, 배고프구나. 자, 요때 틈을 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꼬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여 이 일 도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실질적으로 목사님은 저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하는데 사실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돌덩어리들이 특히 이제 저녁 햇살을 비추면 약간 이제 불그스름하게 이제 변한대요. 근데 그 빛에 반사된 모습이 마치 잘 구운 빵과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예. 자,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배고픈 거 딱 알고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그거를 비꼬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바꿀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봐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 한번 넘겨줄까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사탄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야 하네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 그랬더니 이제 사단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당시에 왜 성전 꼭대기로 가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는 천사가 성전 꼭대기에 앉는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단도요,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봐. 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 말씀대로 너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내리셔도 다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힘이 있으시죠. 능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 하면서 사단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와 같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결국은 사단의 꾀임에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휘황찬란한 제국들을 보여줍니다.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오셨죠? 자, 나한테 절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절하라. 세 번째 시험이죠. 자, 한순간에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 그리고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아주 안락한 기회가 지금 사단의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사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 하나님 예배하고 절을 해야 될 사람은 주 너의 하나님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결국은 사단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실 사단이 유혹했던 모든 내용들은요, 육체적으로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 거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순간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권세,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만족, 그 다음에 명예로운 만족, 효율적인 만족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한번 눌러줄까요? 어떠한 길을 가시느냐?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 아닌 고난과 역경의 섬김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셨더니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길들을 함께 동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지쳐있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뿅 나타나가지고 아주 멋지고 효율적으로 명예를 촥 얻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한 길 한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셨던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들을 자신의 발 아래 있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더 눌러줄까요? 그런데 빠져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눌러줄까요? 얘들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나도 배고픔을 경험해 봤어. 하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들도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거고, 얘들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우리가 비록 좋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울러서 우리가 절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그뿐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해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사단이 했던 유혹들을 왜 예수님은 하나도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사실은 사단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는 순간, 그의 요구대로 행해버리는 순간 그의 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그것을 물리치셨던 거예요. 감히 어디서 사단 주제, 마귀 주제 하나님께 대들어 하고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얘야, 나도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겨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눌러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셨을 때 모든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이겨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교회 친구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꼭 세수하시고 양치질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는 문자로, 미션은 사진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6월 달에도 꾸준하게 이제 7월이네요. 죄송합니다. 7월 달에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지난주 미션은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 사진 찍혔습니다. 우리 최다함 어린이, 그리고 최다함 어린이는 보이는데 준이가 바로 옆모습이 있었네요. 그래서 최다함, 최준이 둘 다 미션 클리어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제 저 사진입니다. 재밌게 부루마블 하고 있는 사진인데 잘했습니다. 즐거운 모습 잘 찍었습니다. 이번 미션 클리어는 우리 최다함 어린이와 우리 최준이 어린이 두 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 미션이군요. 이번 주 미션은요, 성경 읽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약 한 10초 내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영상만 탁 찍고선 안 읽으면 안 돼요. 네, 찍어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 바로 그거고요. 지난주 퀴즈. 침묵기 이후에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네,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까? 3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퀴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퀴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누가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이끌어가게 하셨나요? 목사님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낸 문제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를 가셨는데 누가 이끌어 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힌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분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라 불리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배고파하실 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돌들을 무엇으로 만들라 이라고 했죠. 석영에 비추었을 때 그 돌들이 뭐야? 적어놨네.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죠.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빵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건 또는 떡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떡은 곧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떡 그러면 우리나라에 떡도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여러분 그 두 번째 그 설교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게 왜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네 번째는 내가 안 바꿨구나. 자,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유혹으로 마귀는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천하만국은 내 것이니 다시 내게 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 보너스 퀴즈를 목사님 하나 냈습니다. 이거 특별 보너스 퀴즈인데요. 이거를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낸 퀴즈예요. 어렵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만물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말에 의하면 이 천하만국은 지금 누구의 것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마귀, 즉 사탄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이 천하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왜 천하만국이 내 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천하만국이 어떻게 마귀의 것이 되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어렵습니다. 못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 정답을 맞추면 특별한 선물을 목사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목사님이 적었어요. 원래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맡겼었어요. 와, 완전히 큰 힌트 줬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들음으로 이 만물의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